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데 좀 소리가 너무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게 되었는데 그 대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거듭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나오는 거듭난다라는 표현이죠. 한자로는 중생한다고 쓰고,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 성경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는 이 성경론과 관계돼서 균형 잡힌 입장을 찾아보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중에는 대부분 다 장로교 출신들인데,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성령의 은사나 혹은 성령 운동이나 이런 데 조금 취약하고요. 또 오순절로 대표되는 이제 그쪽으로는 성령의 은사나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지만 말씀에는 좀 취약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약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원래 성령님이 자신을 잘 드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 교의학자로서, 조직신학자로서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시면서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수줍어하시는 분이시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수줍어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도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게 된 방법이나 과정이 다 다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을 가지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또 특별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친구나 친지나 혹은 이웃의 강권적인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은 무당에게 전도를 받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모든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복음서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요. 우리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뵙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지만 그래도 멀찍이라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다락방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17장까지 포함시키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한 것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근데 그 다락방 강화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쨌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계시면 그분을 배움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복음서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났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이 난다, 태어난다라는 뜻인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그 아이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광야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저도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의 광야를 경험해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온이 50도 이상 넘습니다. 정말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더운 곳입니다. 밤에는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30도 이상 납니다. 그런 곳이니만큼 이 날씨만 하더라도 무더운데 각종 이 해충들 또 때로는 뱀이나 정갈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곳은 지나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도 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처럼 받아 누렸던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공급해 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거닐 수는 없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랍비여 또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봅니까? 랍비로 보고 있죠. 선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랍비나 선생으로 여길 만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죠.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4대 성인 정도에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전 지구를 살았던 전체 인구가 얼마나 많겠는데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그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휴지 쪼가리 같은 것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보지 않습니다. 선생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4대 성인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돈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은사를 활용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저는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제 삶이 뒤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지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것들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은행 심사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이라는 자체가 주인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 전부를 다스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도 아니고 세상이 내 삶의 주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데,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야말로 나의 삶 전부를 다스리셔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살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고, 주님께서 내 삶 전부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중에 한 그룹인 청교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난다는 것은 자연적인 탄생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들은 두 번 죽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죽고 영원한 죽음을 또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 나면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자연적인 생장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 죽을 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 삶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해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두 가지 삶,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삶,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정말 이름만이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를 한 가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쾌영 장로님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돌아가셔서 교회장으로 치르게 되는데, 오늘 하관 예배를 바로 이곳에서 9시 20분에 치르게 됩니다. 우리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하관 예배를 위해서 오시는 성도님들은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바깥 2층 본당 옆 공터에 주차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본당 지하 2층 3층 주차장에 주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 전부를 다스리시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새벽기도 시간으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감사를 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이 사랑의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이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단 하나도 주님의 다스리심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말로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 전부를 다스려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시는, 나의 모든 감정도 생각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으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상세한 기도 제목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참으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3차 재확산이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 기미가 보이는 것 다 참으로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의 예배도 회복하고 목장 모임도 회복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섬기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도 회복되어야 하겠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하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태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늪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국내에 혹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이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깊고 깊은 우울증으로부터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까지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고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대학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심히 걱정되는 중에 감사하게도 이번에 대학부 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년처럼 모여서 밥 먹고 그러지도 못하고 숙박도 같이 하지 못하고 아주 위축된 축소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한평생의 삶을 주님 앞에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우리 대학부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단계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축소된 모습으로 남아 대학부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대학부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비해서 많이 위축된 프로그램입니다마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의 세우신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시간마다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할 때에 깊은 감동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평생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인물들로 삼을 수 있는 주님의 이번 대학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의도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부 담당 교육자와 부장님 그리고 모든 임원들, 모든 우리 운동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번 수련회에 참으로 귀하게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이 안보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것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참으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더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여전히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 험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셔서 능히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이 힘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혹은 직장 혹은 영업장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부터 이제 대학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오늘 저녁 수요 기도에 우리 기성 성도들은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그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예물을 일천번제로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주님 기쁘게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이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